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런던의 대극장에서 협연을 마친 후에 관객이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로부터 브라보 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 바이올리니스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무대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박수를 받지 않으시고 바로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쳐도 내 스승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면 나는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많은 사람들의 박수보다 자기를 가르친 그 스승의 인정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결정적인 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또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한 집을 짓겠다, 즉 다윗의 왕조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은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임재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소망한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장 최선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여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격을 넘어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그 속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 법궤가 있는 그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앉아서 기도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의 낮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동시에 찬양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은 자격이 없는 자인데 우리 집안도 가문도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주변 나라의 존경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주시고 또 먼 장래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존귀한 자들 같이 또 여기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꾸며내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종인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어떤 말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자신의 마음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양떼를 돌보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아버지와 형들은
이 다윗을 아예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윗에 대해서 굳이 말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친 이새는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이 베레스의 자손이고요. 또 다윗의 고조모는 기생 라합이고요. 다윗의 증조모는 모압 여인 룻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익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부끄러운 족보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윗의 가정은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인간적으로 흙수저 같은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겠다.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감격 속에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또 하나님의 큰 은혜의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학생이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이 됐는데 또 이 학생은 아무런 추천서도 또 자신의 또 이력서도 또 낸 것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스펙도 없어요. 자신은 내세울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다만 한 가지,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자신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거,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거,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근데 장학금 재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수한 학생을 찾는 게 아니라 희망의 씨앗이 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과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장학금을 줬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완전한 자격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 마음의 깊은 그 일의 동기를 보십니다.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영광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 능력이나 우리가 어떤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손해볼지라도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을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 스펙을 자랑할 것도 없고 인간의 영광을 쫓을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격을 초월하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이런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좋은 찬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우상도 숭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여호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나에게 왕이 없습니다. 통치자가 없습니다. 다른 주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주님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교회 밖에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속량하셨고, 즉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언약 맺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이 많은 자손들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정말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하신 언약을 통해서 구원자 그리스도와 영원한 왕국인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확신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아는 우리는 더욱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세도 몰랐고 아브라함도 몰랐고 다윗도 알지 못했던 그 분명한 복음을 듣고 본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은 상대 이론에서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지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요. 시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보시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며 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역히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언약들을 붙들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냥 무조건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따라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시간 열심히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며 짧게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응답을 받겠습니까? 후자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기도부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감격에 겨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도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또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주신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목동이었던 자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족보는 부끄러운 이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가문을 아름다운 명품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함부로 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무엇을 구하는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말과 기도입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나에게 다른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내 인생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 외에는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내가 사모하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다른 주님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다른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많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일수록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많이 구하지만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하며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할 것들을 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관계의 성장이잖아요. 우리가 더욱더 다윗처럼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그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이 믿음의 명품 자녀가 되고 명품 가정이 되고 명품 가문이 되기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믿음과 또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방화 공항동 또 교동 옆 조찬 기도회가 이곳에서 7시부터 있습니다. 우리 6시 반부터는 준비가 들어갑니다. 우리 지역사회와 교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신교회와 또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 중직자들, 리더, 봉사자들이 오늘 다윗과 같은 겸손과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믿음 가운데